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몸을 일으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입을 열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어제와 비슷한 반복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둠의 일들을 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됨을 드러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여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모야 병으로 쓰러진 뒤에 고등학생 나이가 되도록 여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여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여름이를 깨워 주시옵소서. 오랜 잠으로 몸의 근육이 점점 더 굳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여름이의 손과 발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 병원의 소아 재활 병동이 많이 부족하여 여름이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주님, 여름이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여름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기간 병원에서 날마다 신장투석을 하며 지내는 주님의 여종이 있습니다. 장기간 가족과 격리되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모든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 여종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오늘 해남 땅끝에서 장례를 치르는 주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주님께 보내드리고 치르는 그 장래에 주께서 큰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새해를 맞아 마음이 새로웠는데 시간이 빠르게 지나 어느덧 1월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우리도 곧 주님을 배울 텐데 주께서 칭찬하는 그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다시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잘 주무셨죠? 네. 오늘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보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또 에스겔서, 구약 에스겔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 16장 그 마지막까지 다 보면 참 좋겠다 싶은데 오늘 이렇게 끝이 나네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부터 이제 쭉 이제 연결이 됩니다. 우리 15장 지난 주 중에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한 내용들을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가 나오고,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돌아온 것,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가장 중요한 주된 그 메시지는 모두가 기뻐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잃어버리면, 이빨이 하나 빠지면, 하나가 다치면 여러분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없도록 우리가 잘 도살펴야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오늘 이제 16장은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오늘 보는 것이 이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 비유이고, 또 하나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조금 치밀해요. 이 누가는 이 성경을 쓴 그 사람 중에서 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디옥 이제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직업은 의사였죠. 그러니까 그 헬라 사람으로 이제 의사였는데 굉장히 그 똑똑했던 그런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쓰는 걸 보면은 굉장히 체계 있게 치밀하게 이제 잘 쓰는데, 하나하나 그 주제에 맞춰서 그 장을 나누고 그 장별로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전달을 해 주는데, 이 16장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우리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쭉 누가복음을 써주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잘 돌봐줘야 전체에 기쁨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제 쭉 얘기하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땅 부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동산, 우리의 관심이 많은 부동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파트 몇 평이냐 이런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땅에 이제 주인들이 있는 거죠. 옛날 그 땅 주인들은 대개 임금, 그러니까 왕이나 왕의 가족들이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유를 보면은 임금이 맡겨놓고, 청지기에다 맡겨놓고 어디 갔다가 돌아오고 이제 하는데 임금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땅 부자들이 다 왕이거나 왕족이거나 귀족들이 이제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뭐 1000평, 10,000평 이런 게 아닙니다. 뭐 그냥 수십만 평, 수백만 평 이제 이렇게 땅 주인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돌아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청지기에다가 맡겨 놓고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부재지주라고 얘기합니다. 부재지주. 그러니까 지주인데 있질 않아요.
살질 않고, 그러니까 딴 데 있다가 가끔 한 번씩 오는 그 부재지주가 유대 땅이나 그 팔레스틴 땅에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재지주가 청지기에게 이제 일을 맡기는데, 이 청지기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 자체가 집관리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됐는데, 집관리인,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그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뭐 땅 관리하는 게 뭐 있습니까? 땅 관리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관리하는 자가 아니고 또 잘라가지고 소작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대지주는 이제 땅을 잘라서 소작민들한테 주고, 소작민들이 농사를 지면은 또 혹은 거기에서 양을 치거나 소를 치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그 수출들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져가지고 이제 받는 거. 이제 이게 그 소작인에게 이제 그 걷어들이는 그 주인의 몫이 되는 거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 이 청지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1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와요. 1절을 보면은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낭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낭비한다. 이게 악한 청지기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늘 볼 때 이거는 이제 악한 청지기라고 제목도 붙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악한 청지기라면은 낭비한다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면 안 되고 착복한다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야 돼요. 주인 거를 자기가 먹어야 이게 나쁜 놈이죠. 근데 여기는 착복한다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고 낭비한다는 말이 쓰여져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성경을 다 봤어요. 번역을 뭐 표준 세번역, 또 공동 번역, 영어, 또 뭐 일본어, 옛날 영어 다 봐도 이 낭비한다고 하는 단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착복한다라고 안 하고 낭비한다라고 이제 기록을 했을까? 누가가 이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친구가 주인의 것을 자기가 그냥 슬쩍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주인의 소유로가 될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낭비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에서 낭비가 되는데, 하나는 소작민들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소작민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면 자기네 몫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가져야 할 몫도 조금 부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뭔가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낭비를 하는 거죠. 그걸 또 자기가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낭비가 됐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셈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너를 셈하겠다. 어떻게 계산 한번 해보자. 주인에게 돌아올 게 돌아오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 소작민들이 먹고 살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왜냐하면은 여기 주인은 좀 선해서 이 소작민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셈을 해보자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덜커덕, 이거 이제 걸렸다,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짜내서 꾀를 이제 갖고 일을 이제 한 것이, 주인이 오기 전에 이 소작민들한테 와가지고 너 얼마 가져갔어? 그러면은 반으로 탕감해 줄게. 주인에게 줄 거 반으로 탕감해 주고 또 20% 탕감해 주고, 그리고 장부에다가 좀 그거를 기록하고 너 사인해, 도장 찍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자, 소작민들이 생각을 할 때 지금 이 탕감을 해주는 이제 청지기가 됐는데, 이제 이 의도가 뭔가 하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기를, 만약에 이제 자기가 주인에게 쫓겨나면은 그래도 이 소작민들에게 인심을 샀으니까 자기를 좀 재워줄 수는 있겠지, 자기를 좀 먹여줄 수는 있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인심을 팍팍 쓰는 거예요. 너 가져간 거 반으로 탕감해주고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될 거 반으로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너 나중에 나 좀 봐줘, 나 쫓겨나면 좀 봐줘. 그러고서는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다 일을 그렇게 처리를 해 놨는데, 여러분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익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청지기는 악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자기가 살궁리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꾀를 부렸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는 그 사이에, 이게 자기도 모르는 그 관점에서 그 좋은 점들이 있었던 건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 돈을 꾸어가고 소작을 하는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주인에게 바쳐야 될 것들을 반을 탕감해 주니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100만 원 꾸었는데 50만 원만 갚어 그러면은 이게 기도응답 받은 건가요? 하여튼 되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작민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게 상상력인데, 이게 탕감이 되면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더 높아지죠. 더 높아지니까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갚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던 사람들이 좀 갚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갚게 되면은 주인에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주인에겐 좋은 일이에요. 어쨌든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 옷공장에서, 옷 만드는 회사에서 옷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재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갖다 버려야 됩니다. 재고들은 이제 갖다 버려야 되는데, 갖다 버리지 않고 반값에 이제 세일해가지고 파는데 다 팔렸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그 돈 번 거죠, 그게요.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를 그만큼 이제 돈을 주고 팔았으면 그만큼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빚을 반이라도 받으면은 주인은 참 기쁜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청지기는 자기가 살궁리를 하려고 이런 일을 꾸몄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도 기뻐하고 주인도 기뻐하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주인이 칭찬을 해요. 악한 일을 한 이 청지기에게 칭찬을 하는데,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혜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조금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좀 쉬운 성경으로 봐드릴게요.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것은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 챙기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도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목 챙기고 자기 살궁리 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자기 살궁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기의 살궁리는 천국인 거죠. 천국.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 내 거처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살궁리를 하듯이, 자기 살 곳을 찾듯이 그렇게 꾀를 부리고 수를 쓰고 최선을 다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지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재물, 돈,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진짜 동의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조금 곤란하죠? 일부분만 띄워드릴게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주인이 있으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관리자다. 청직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청지기로서 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해야 우리가 거할 처소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여기는 이제 재물을 얘기했지만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시간, 에너지, 탤런트, 나의 달란트, 모든 것,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주인이신 하나님께 손해가 안 가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기뻐하도록 하는 것. 빚을 탕감해주고, 그것도 이제 이런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거는 하나의 이제 그 비유인 거고, 기쁘게 해주는 것. 눈물 흘리지 않도록, 상처 입지 않도록 기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거할 곳이 있도록 그것을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쫓겨나면 자기 잘 곳이 있고 처할 곳이 있도록 지금 그 꾀를 부린 거 아니에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지금 주인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빛의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있으신가요? 주택 청약 같은 거 좀 하셨나요? 저희 아내도 평생 집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해서 그런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하니까 이제 다 25, 26 이제 되니까 청약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주더라고요. 나중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집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거할 곳을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청약을 20년 했다, 30년 했다, 그리고 당첨이 됐다. 그러고서는 이제 집을 구하고 기뻐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청약하셨나요? 이제 곧 갑니다. 천국 가요. 천국에 거할 곳이 있으세요? 천국에 거할 곳을 위해 청약 통장을 만드셔야 돼요. 청약 통장.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세상의 자녀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청약을 하고 그것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하고 그래서 집을 구하는데, 천국의 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노력을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 관심만큼 없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청약 저축을 하라 하는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시간과 에너지와 돈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을 즐겁게 기쁘게 해주는 일에 내가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청약 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약 통장. 그럼 나중에 이제 죽을 때 탁 당첨이 돼가지고 우리가 거할 곳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노후 준비 열심히 하시죠? 노후 준비만 하면 안 됩니다. 사후 준비 하셔야 됩니다. 사후 준비.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사후 준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청약 통장에 조금씩 잔고가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을 많이 기쁘게 해드리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생활하실 때 실천해 보세요. 청약 통장에 잔고를 늘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 오늘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과 그리고 시간, 힘, 에너지, 소유는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저 이 땅을 살아가며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관리하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고 또 이웃을 즐겁게 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